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배우고 그 스승의 선생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의 당시 따라다녔던 12명만 제자가 아니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지만 넓은 의미에서 72명도 그리고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스승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12주간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 삶의 방법, 또 이 삶의 모든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생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다 쓰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믿노라 하면서도 최소한의 것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최소한의 것만 하지 실제로 남은 삶을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 우리들의 인생을 먹고 사는데 다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인생을 다 쓰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에 대해서 주신 말씀 중에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또 얼마만큼 세상에서 쌓아놓고 살을까? 이것만 생각하며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도 맺어야 될 참된 아름다운 가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개념이 너무 깊고 넓고 너무 중요한 진리라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 전체 신구약성 전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 제대로 정리하고 이해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꼭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전체 삶에서 핵심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자, 과연 그의 나라, 그의 의 무엇인가? 그의 나라, 그러면 이 땅의 나라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 이 땅, 즉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가 아니면 무형의 국가를 말하는가? 심지어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영어로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것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틀리다,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신학적 배경 속에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나라,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거다. 그리고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천년 왕국을 건설하려고 왔다가 실패해서 무작정 긴 세월 동안 연기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세울 천국 왕국, 이것이 천년 왕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 건설된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운동,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정착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물질을 지원해 주자 해서 그들 비행기표, 그 다음에 이주하는 비용, 거기서 정착하는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후임 목사님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의 인터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천국이 틀리다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책을 두 권 소개하기 원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한 사람이에요. 이필찬 교수가 쓴 책인데 저보다 어리고 젊고 아주 그러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바른 교수예요. 이필찬 교수다 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은 그냥 제목을 안 보고 그 사람 저자만 보고 사도 안전합니다. 한 책은
Back to 예루살렘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사는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운동,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하고 있고 지금도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또 인터콥에서 하고 있는 이런 Back to 예루살렘 운동, 그것이 성경 이해를 잘못해서 나온 그러한 헛된 데 쓰는 그러한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해에 문제가 있다 하는 책입니다. 또 한 책은 동일한 저자 이필찬 교수가 쓴 이스라엘과 교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교회,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이렇게 있듯이 이런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크리스찬이 유대인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천년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런 모형, 그림자는 뭐예요? 빛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지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구원받은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 그것은 상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그게 실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새 공동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인류 역사의 끝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끝까지 남는 그러한 공동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남아있는 것은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게 될 대상이 교회고, 그리고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때 입을 세마포 웨딩드레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충성과 헌신, 선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입을 세마포, 즉 웨딩드레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다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써놓은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젊은 귀한 학자들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첫 번째 성경의 전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1장과 11장, 12장과 50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과 11장은 이 세계의 역사, 어떻게 자연 만물, 이 우주가 탄생했는가, 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태어났는가, 어떻게 이 지구가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은 대략 약 한 2000 BC 2100년, 2000년 이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600여 년 뒤에 주전 BC 1446년에 당시에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해방시키도록 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율법,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약 한 500여 년 뒤에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1446년 출애굽할 때 국민은 만들어졌습니다.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그에 해당하는 여성분들, 노인분들, 20세 안 되는 영유아 젊은이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될 겁니다. 국민은 마련됐어요. 땅이 없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땅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1050년 사울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다윗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때부터 주권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고 최초로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주위 국가들에게 강력한 그러한 체제를 유지했던 때예요.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다윗의 약속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라엘이라는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됐나요? 안 됐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그 도시와 그 땅에 이방 민족을 갖다 심었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586년, 어떤 학자들은 587년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나라가 영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영영하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 그가 설교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요, 책도 너무 많아요. 수십 권, 전 세계 수백 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들이. 지금 여기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을 찾으려면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르게 핵심을 요약해내는 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다른 거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그렇다면 사탄들이, 그 나라들이 지네끼리 내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직접 이제 찾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지금이란 것은 예수님 당시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그 정치적인 폴리티컬 네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현재성이에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맞으시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아까는 이미 임했다. 현재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미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언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완성되는 나라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는 already와 yet의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 즉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진행되고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빌라도 앞에서 하신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지상 천국을 천년 왕국을 건설하려고 왔다 하는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시스템, 그런 관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1884년 장로교 선교사님이 1885년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그리고 1889년 한국의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이때 와서 전해 주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1910년대, 1920년대 이때 초기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가르쳐 줬던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평양신학교 처음에 세워졌을 때도 그리고 6.25 직후에 그 복음을 전해준 많은 분들도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1992년 이장님 씨가 예수님 그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라고 할 때까지도 많은 대략 한 70%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람들은 거기 심정적으로 동의했다. 그때쯤 정확히 날짜를 모르지만 그때쯤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세대주의 견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울 것은 천년 왕국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천년 왕국은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은 없습니다. 그럼 천년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 완성될 나라, 그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이 정말 틀리냐? 그냥 킹덤 오브 갓은 지상 천주의 왕국을 말하고 킹덤 오브 헤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그 영원한 나라를 말하느냐 하면 그 예를 구체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한 다른 구절들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우선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때 천국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0장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엄청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거 어디서 정리 못합니다. 바른 말씀 제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표현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고 왜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입술로 감히 언급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 필사하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놓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붓을 빨아서 다시 목을 갈아서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피하려고 천국이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마가 어머니가 아주 큰 저택 갖고 부자,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에요. 부자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리에 쓸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이 그 집에 들러서 쉬고 먹고 머물렀다 가셨고, 마지막 만찬,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 만찬, 그 모습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이를테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 혼이불로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잡히려고 그러니까 그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이 바로 마가예요. 제 1차 선교 여행 때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집에 갈래요 하고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 못 데리고 간다 해서 결국 2차 선교 여행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에 잘 적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2세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하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이렇듯이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가 쓴 것은 대상은 당시 헬라 문화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여러 이방인, 당시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않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 향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거예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이 이랬죠? 천국이라 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가도 이방인 대상으로 썼지만 누가복음도 역시 누가도 의사예요. 이방 문화권이에요. 그 대상이 이방인들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거예요. 구분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통치하는 지금이 바로 천국 왕국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 왕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증거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아주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어요. 다니엘서는 분량이 작지만 대예언서예요. 왜 그런가? 그 무게가 있어서 그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쓸만한 사람들 끌려갔을 때, 자, 거기에 끌려간 아주 총명한 어린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우고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리를 먹지 않겠다. 자, 근데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서는 선포합니다. 자, 내 이 꿈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있는 술사들, 박사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라. 그랬더니 그걸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사들이 참 난리 났어요. 왕이시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영특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 녀석들 니들이 이렇게 떼다 붙이고 저렇게 떼다 붙이는 거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도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을 형편이었어요. 자, 이걸 듣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사람들 죽이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시오. 거기서 기도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어갈 세계 역사를 예언해 주신 겁니다. 금, 신상의 그 금은 바로 당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보다 조금 못한 은의 나라, 메데파사가 바로 그를 의미해요. 그 다음 은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동의 나라 헬라예요.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압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심어놓은 것이 헬라 문화, 헬라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철, 아주 강하기가 그냥 무엇보다도 강한 철, 이것은 로마입니다. 그 철이고 그 발은 흙과 철로 섞여 있는데 그때 돌 하나가 공중에서 확 날아와서 그 신상을 딱 부딪히니까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소리 듣고요,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는지 벌쩍 일어나서 그 노예 종인 다니엘한테 큰절했어요.
참 이렇게 내가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 그대로 세계의 역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을 메데파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멸망시켰죠. 그다음 헬라, 그래서 헬라가 나왔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이제 그 헬라도 로마한테 망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돌이 와서 신상을 부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라면, 이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라면 예수님이 제자들, 당시 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했던 이 다니엘서 2장 44절,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되어 있던 나라는 정치적인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예수님 당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커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는 이 땅에 있어요. 천년 왕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나서 모두가 들어갈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돈 모아서 열심히 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는데 거기 돈 퍼주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올 때 이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점점 커질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경 써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의 의, 이것은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폐지되지 않겠다.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때까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예요. 한문에 오를 의자는 양양자에다가 그 밑에 나자를 쓰면 의라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아래 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게 되는가?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구원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십시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일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이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네 가서 그 새끼 나귀 풀어와라. 만약에 주인이 그거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와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우선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었고, 또 예수님이 겸손하셔 말이 아닌, 그리고 낙타가 아닌 그 새끼 나귀를 타셨고, 아마도 그 새끼 나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고 무시당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존재는 튼튼한 말 나귀가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같은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고 보잘것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제껴놓고 나를 그렇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그 나귀 새끼 같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 이 메시지가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내 자신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귀히 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길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바쁘고 중요한 일 많이 있지만 주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생업 문제, 우리 인간관계 문제, 우리 모든 문제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새끼 나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